오늘 따라합시다.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먼저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받으셨어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믿음.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야. 여러분, 넉넉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듣기 좋고 받기에도 좋은 말, 넉넉하다. 넉넉하면 걱정이 없죠. 여러분, 지갑에 돈이 넉넉하면 어때요? 목사님, 요즘 돈 안 씁니다. 카드 씁니다. 넉넉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죠. 편안하죠. 뿌듯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방금 우리가 읽은 11절 다시 한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은 뭐죠? 우리 마음에 큰 안위감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너무나 귀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한 제자가 예수님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확신하고 굳게 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아요. 불같은 시험이 와요? 그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험을 뛰어넘어서 성숙한, 그 테스트에 합격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언제나 여유 있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이제 안 읽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베드로 사도는 2절에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The knowledge of God and Jesus Christ our Lord.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생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 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 knowledge, know, to know, 아는 것.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생활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신기한 능력을 줘요. 신기한 능력. 근데 그 신기한 능력을 먼저 읽어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His divine power. 제가 divine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신적인 이런 뜻이.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지혜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일,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 품속에 있는 영원한 독생자를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육신으로 세상에 보내신 일, 신기한 일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넘겨받아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물로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 말할 수 없이 신기한, 신기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부활의 능력. 참 신기한 능력이다. Divine power.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이처럼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받았어요. 돈 주고 목사님 저 좀 드릴 테니까 구원 한 장 파시죠.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공짜로.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았다. His divine power.
그의 신적인 능력을 받았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힘입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아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넉넉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성도들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 knowledge를 얘기해요. knowledge. 그리고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한 나의 확고한 믿음, 이 두 가지. 자,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공부하고 공예배 때 계속 나와서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정도 자꾸 들어서 아는 것, 그 아는 지식이고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이어령 씨 같은 사람 구원받기 바로 전에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는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알에 대한 믿음, 그 믿음, 그게 중요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지정의를 가진 우리에게는 지적인 것이 동원이 돼서 내 혼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내 가슴에 와 닿아 감동을 받아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할 때 그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서 얻는 지식에서 알지 못하면 그거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무너져요. 구원파에서 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신천지에서 이렇게 맞아. 어쩐지 막 이러면서 가고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적그리스도 이제 등장하면 맥없이 무너져. 2단, 3단 사이비에 맥없이 무너져.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제가 순복음교회 출신이잖아요. 순복음교회는 불러요. 성령의 강력한 다루심이 있어요. 좋아. 부흥을 막 해. 근데 말씀에 대한 알미 없어요. 그래서 막 풀어나다가 특히 청년들은 다 뒷문으로 빠져나요. 그래서 어디 가요? 저 장로교나 어디 이런 데 가서 성경 공부해요. 왜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거듭나면 여러분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거는 본능이에요. 애가 여러분 응애 태어나면 오늘은 내가 마음도 착잡한데 엄마 젖을 좀 먹지 말고 한 2끼 정도 굶어야 돼. 이런 애 있어요? 본능적으로 엄마 막 울고 젖 달라고. 여러분이 태어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제대로 태어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이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나오다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새벽 기도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갈급함이 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지. 하나님 말씀.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워야 돼요. 근데 장로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는 공부는 잘해. 성경 공부. 다 알아. 아는데 그 아는 것으로 끝나. 이게 여기 있어요. 여기 내려오질 않아. 기도도 안 해. 그냥 알고 끝이야. 끝.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 성령의 뜨거움을 막 그냥 여기서 막 가슴에서 막 이 알에 대한 간절함이 여기 머리에서 막 그래야지 여기가 막 이게 짬뽕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어요. 왜? 제가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논리적으로 설득 안 하면 제가 설득 안 당해요. 근데 성경을 깊이 이렇게 읽어보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놀라워.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그럼 제가 설득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순복음 출신이라 막 뜨거워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결론이 그거예요. 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했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는 거야.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예 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식 없는 믿음 망합니다. 불러불러 망해요. 지식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돼. 너무 지식만 있다. 그것도 문제예요. 이게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수십 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에 와야 돼. 한 번에 팍.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사모해요. 엄마 줬죠. 계속. 엄마 노트북 사줘. 그래야 어떻게 해요? 저 새끼 저 안 사줄 수도 없고요. 사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알에 대한 그 갈급한 목마른 사슴이 갑자기 목마르. 아유 물 좀 주세요. 물 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씨 시끄러워. 물 좀 줘. 막 이러잖아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 사모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충청도 양반들만 있어가지고 그냥 다 좋아 갈급함이 없어요. 아유 야 입만 열겠습니다. 넣어주세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우리가? 베드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자라는데 어디 무엇에서 자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그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야. 보배로운 믿음. Precious. 아주 귀중한 믿음이에요. 귀중한.
그리고 4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가슴을 보면서 믿음을 한번 봐봐요. 믿음, 여러분은 믿음. 아무 거와 또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성경은 보배롭다고 해요. 보배롭다. 이 보배롭다고 하는 말이 뭐죠? 가치가 너무 귀하다. 가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소홀히 여기면 간직할 수 없어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을 보배롭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믿음 얘기할 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항상 생각해요. 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그 세상에 어느 것보다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것이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은 가치 있어요. 내 믿음은 보배로워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비아냥거려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얼마나 보배로운 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보배 같은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두 번째 유업으로 받을 그리스도 나라의 상속자임을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그러한 믿음을 이 세상에서 그냥 장사나 잘 되고 돈이나 좀 잘 벌고 병이나 고침받고 사업하는 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싸게 여기면 안 돼요. 그 프라이스리스라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죽으심을 말이야. 세상 이 세속적인 생활에 그냥 만족이나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야?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영생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이기 때문에 보배처럼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항상 생각해야 돼. 야,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구나. 그리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야, 너희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니? 그러면 정욕 가운데서 살지 마.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마. 욕심대로, 예를 들면 예수 믿고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 욕심 버려야 돼. 그 욕심이 넘어뜨려요, 여러분.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신성한 성품.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디바인 네이처예요. 디바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품. 그 성품대로, 그 성품이 인도하는 대로 생활을 해야 된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육신의 뜻 가운데서 살아갔어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 가운데서 아무 소망 없이, 아무 감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런 삶의 마지막은 사망! 근데 감사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이 변해야 되며 우리의 삶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진짜라면 이런 사람은 그 믿음을 보배처럼, 여러분 영생을 가진 사람처럼 사세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처럼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벌써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세상적인 모임에 딱 가보잖아요. 얼마나 그게 무의미한가가 팍 들어와. 이야, 사람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는구나. 잘 몰라. 신앙생활 막 할 땐 몰라. 근데 가끔 이렇게 세상 친구들 만나거나 어느 모임에 딱 가거나 하면, 이야, 세상에 이렇구나. 내가 저런 사람이었어, 예전에. 그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야 돼.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므로 영생 가진 사람처럼, 천국 갈 사람처럼 거의 걸맞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배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절, 6절, 7절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따라합시다.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가졌어요? 그러면 덕을 쌓아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비난받는, 덕을 쌓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근데 덕을 쌓으려면 여러분 손을 봐요. 넉넉하게 베풀 줄도 알고, 넘어갈 줄도 알고, 다른 사람 잘못한 거 품을 줄 알아요. 그 덕을 쌓는. 왜? 자기에게 다 돌아오기. 그리고 다음에 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이 따라와야 돼요. 덕에 만약에 지식이 결핍되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손상받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명절 때 친척들이 모였어요. 덕을 세운답시고 제사상에 큰절을 했어요. 형제들 간에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식 없는 덕이죠.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는 이 덕 때문에 그 사람 믿음에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쌓을 때 지식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지식에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에는 항상 절제가 있어요. 이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냥 절제를 못 하잖아요, 사람들. 분노하면 절제를 못 해요. 막 들이받아요. 이 말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왜 요즘 사람들은 그럴까? 옛날에는 엄마 젖을 먹고 잘 자랐기 때문에 들이받는 게 없는데, 요즘 애들은 뭐 먹고 자요? 소젖을 먹어, 소젖. 그러니까 소는 들이받자는 거예요. 소젖 때문에 들이받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좀 웃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는. 이종식 집사님 웃는 거 너무 좋아. 그렇게 웃어야 돼. 왜 막 묻지 마 범죄하고 막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 탈 때 여러분 눈 크게 뜨고 타야 돼요. 사람 뒤에 있게 하면 안 되고 뒤돌아보고 차 타야 돼. 제가 요즘 새로운 아파트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항상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시하고 이러고 그냥 뒤통수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탈 때도 여러분 이렇게 보고 타세요. 요즘 그런 시대야. 왜? 다 들이받아. 소젖 먹어가지고, 우유 먹어서. 조심해야 돼, 요즘. 그건 왜 그러냐? 절제가 안 돼서, 절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안 돼요. 들이마셔. 어느 정도 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알잖아. 다 해봤잖아. 알잖아. 술을 먹는다. 계속. 그리고 사람마다 술이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180도 변하는 사람 내가 봤어요. 많지는 않은데 가끔 봤어요. 완전히. 그 앞에 같이 먹는 사람을 못 알아봐.
알아보긴 알아보는데 선배인데도 선배 이 새끼 막 이래요. 막 선배인데도 이게 먹고 나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셀프 컨트롤이 아니에요. 자기 절제. 그리고 절제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여러분 그냥 끝까지 있어야 돼요. 제 특기가 뭔지 아세요? 인내하는 거. 어디 한번 해봐. 끝까지. 그러니까 너무 인내해가지고 이게 굽어지지가 않아. 3개월 하니까. 그 오늘 이제 가가지고 이거 얼마나 아픈지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면서 피를 다 뽑고 이걸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게 굽어지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 손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이게 돼야지. 이게 암만 안 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너무 크게 했어요. 아멘. 저는 인내를 해. 저는 이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손 이거 뭐가 중요해, 이게. 그죠? 저는 이게 이렇게 될 줄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이거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의 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인내할 때 경건이 필요해요. 경건. 여러분 경건이 능력이에요. 근데 그 경건은요. 사랑으로 인한 경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맨 끝에가 사랑을 공급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사랑. 이런 것이 흡족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이제 나 그렇게 했어. 덕을 쌓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인내가지고 경건하고 열심히 사랑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아요. 이런 사람. 두 번째, 열매 없는 자가 없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힘쓰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생활이 뭐죠? 질문 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아는 생활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생활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배롭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살아가고 싶지가 않아. 열매 맺는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 거부해.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맹인이라. 맹인.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려. 이런 사람은 성경은 영적 소경,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은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질 못하는 사람. 소경입니다. 영생도 보지 못해요. 천국도 보지 못해요. 다만 보는 게 있어요. 뭐요? 돈. 땅에서 필요한 돈. 물질적인 축복, 명예, 쾌락. 돈이 많아지잖아요. 육체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제대로 누릴 수 없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무서운 죄,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옛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사람?
잊어버린 사람이 잊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요?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속죄의 은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도 잊어버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2024년 12월 얼마 안 남았어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소경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른가? 내가 지금 영적인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떤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지금 보면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정말로 택하심을 받았나? 반신반의하는 사람. 반은 믿고 반은 의심. 내가 구원 받았나? 어떤 때는 믿어지고 은혜 받을 때는 냉랭할 때 믿어지지 않기도 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만한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러. 그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생활을 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해.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 수 있는 게 믿음인데 믿음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굳건함이 없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구원 받았는데도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요? 감사도 없어. 찬양도 없어. 기도 생활도 안 해. 그냥 찬양하려고 그러면 찬양은 안 가고 막 이상한 것만.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서 시계를 딱 보는 거. 5분 지나서 이거 시간이 안 가. 교회에 나오는 거 보면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시련과 시험을 연단으로 받게 돼 있어요. 평생 채찍으로 때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고역 가운데 사는 거야. 구원은 받았는데. 그렇게 한평생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굳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잠시라도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은 뭐라 그래요? 이것을 행하면 실족하지 않는데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욱 신앙적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생활을 하면 그렇게 힘쓰면 넉넉히
여러분 사회에서도 보면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도태됩니다. 게으른 사람 직장에서 퇴출 1순위. 사업장에서 퇴출 1순위. 뭐 감원해야 돼. 그럼 저 친구 잘라. 아유, 저 친구는 정말 게으르네. 잘라. 게으른 사람 여러분 자세히 봐봐요. 10년 전 그 사람이나 10년 후 그 사람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게으르고 부자 되었다는 사람 못 봤어요. 가끔 땅 팔고 저 강남 개발된다고 부자 된 사람 있어요. 게으른 사람 다 까먹어요. 부지런한 사람. 근데 말입니다. 교회에도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예배 시간에 능히 나올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환경도 주님이 다 만들어줬는데 게을러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잡담하는 시간은 많어. 친척집이나 자식집이나 친구집을 두루 찾아다닐 시간은 많아. 근데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은 없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믿음에 게으른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에 게으른 사람 치고 복받은 사람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게을리하고 열매 맺는 일을 게을리하고 복받은 사람 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싫어하고 평안한 가정 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거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다루실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해. 막 말씀에 갈급함이 막 너무나 여기 있어.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갈급함이 있거든요.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막 열심히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놀라운 섬기로 이끄시는 거예요.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마요. 게으른 사람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한테 가서. 개미는 두령도 없고 아무도 없어. 리더도 없어. 근데 지들이 막 해가지고 다 겨울에 먹을 걸 다 준비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개미한테 가서 좀 배우세요. 여러분은 참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된 사람이 여기 지금 와 있거든요. 제대로 안 된 사람이 들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가지고 얘기해줘요. 너무 좋아요, 저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어느 분야에서도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위인전들 있잖아요. 왜 봐요? 왜 봐? 거기 보면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땡, 잠만 자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영적 생활도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은 두 가지. 졸려도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더욱 힘쓰는 사람들. 아셨죠? 두 번째, 그저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목사님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할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힘쓰는 사람들. 1번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 2번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뭐라고요? 3번?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 죄를 소멸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까지 주셨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그 사랑 잊어버리고
영적 소경처럼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유익, 돈만 계산하고 TV 안에 앉아가지고 허허허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런 영적인 게으른 생활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적 생활은 더욱 힘쓰는 사람만 승리할 수 있어요.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되죠? 퇴출당해요. 잘려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별 실감이 안 나죠? 인상 쓰면서 해야 되는데 주름이 질까 봐 얼굴.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힘쓰는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게으른 성도는 여러분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리만큼 힘든 거예요. 불순종, 게으른 생활 가운데서 한평생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사시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지 아세요? 조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열심을 품으세요. 부지런히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요즘 공동체 성경에 이렇게 읽으면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 자기 그 깨달음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쓸 때 남을 가르치려는 생각 가지고 쓰면 안 돼. 내 얘기를 쓰는 거야. 내 얘기. 주님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막 가르치려고 막 쓰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이 말씀 이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아멘도 안 써. 아멘도 안 쓰고 그냥 보고 그냥 나가는 사람. 제가 누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할까? 모르지. 따라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자수해서 광명 찾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간첩이 많아. 지금은 간첩이 지금도 있겠죠. 옛날에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게 많았어요. 모르죠? 어린 분들은 자수하여 광명 찾자.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가 여러분 양을 잘못되게 할까요? 결코 그러지. 그러면 목사의 말을 그래도 좀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잘 되라고 그렇게 한 건데 불순종하면 될까요? 그런 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양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없대.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있어요. 보면. 그래도 그런 양까지도 제가 짊어지고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말 안 들어도.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일로 가 임마. 그쪽이 아니야 임마 이렇게 제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싫어서 그럴까요? 막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살게 하려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나 미워하는 것 같아. 설교로 나를 깠어.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 오늘 설교는 나한테 까는 말. 저 권사님한테 까는 거야. 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한테 받은 걸로 생각하고 제가 까기 위해서 하겠어요? 제가 강단에서 든 김에 그냥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목이 메이네. 여러분 잘 되라.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제가 없고 저 배수지를 한 바퀴 돌고 싶어요. 너무 이뻐서. 안 나온 사람들의 문제지.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기도합시다.